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가 많이 아플 때 이 두통약 몇 알을 먹으면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조금씩 서서히 두통이 가시고 어느덧 좀 괜찮아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약을 먹고 좀 괜찮아서 나아지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귀한 복음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효능은 바로 화목에 관한 효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딱 세 구절인데 각각의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볼 텐데, 21절은 바로 복음을 믿기 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또 22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상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3절은 그렇게 복음으로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바울의 또 권면의 메시지로 이렇게 세 부분 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과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하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너희는 멀리 떠난 상태, 두 번째가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믿기 전 그 상태를 우리가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됨의 그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바로 이 죄의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닮은 그 선악과를 먹었던 죄, 그리고 이 약속이 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죄인의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사람이 사실은 죄를 짓기 이전 완전한 의인의 상태였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동산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을 뵙기를 꺼려 했던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부름과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죄 짓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가장 완벽한 화목한 상태였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에 숨어버렸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이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사실은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음받은 그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감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 중에 비참함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까? 나를 지으시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일,
그것이 죄악의 가장 비참한 첫 번째 모습인데, 바로 이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지 물어요. 그런데 그 물음 앞에 당연히 소리는 듣고 아담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지금 숨어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벗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 짓기 전과 죄 짓는 후가 달라지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창세기 2장, 그러니까는 죄 짓기 전에 여전히 벌거벗은 건 똑같거든요. 그러나 2장에서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던데, 오히려 3장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후로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이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하는데, 왜 아담이 이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로움, 전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의로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였냐면 이 의로움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의로움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게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몸을 가리는 형국이었는데, 문제는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입었을지라도 결국 그 수치, 죄악으로부터 오는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바로 이 죄악의 첫 번째 상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상태는 더욱 비참해지게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시편 14편 1절입니다.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없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외치는 궤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여기까지 인간의 죄악이 아주 비참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상태, 바로 우리 마음이 원수된 상태로 이제 바뀌어지는 면입니다. 이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날 때부터 결국 한 편을 택하는데 결국에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든지 아니면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의 심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미움, 그리고 적대감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복하는데, 그 면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독자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적대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사지로 몰아버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된 마음이 결국에 예수님까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코지한 게 전혀 없거든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부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다 바쳐서 희생했는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부터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원수된 것. 그래서 만약에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면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어린 아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2살에서 한 3살 정도 되면 이제 옹알이를 시작하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잘 보면 제가 듣기엔 도대체 애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자꾸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엄마는 그 작은 옹알이에 다 대꾸를 해주고 다 알아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전제되니까 그 작은 소리로 옹알이고 뭔가 내가 선명하게 들리질 않지만 그 뜻, 그 무슨 의중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반응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면 이것이 똑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사랑하니까는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고, 사랑하니까는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수된 자에게, 마음부터 이미 원수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은 그것을 악한 행실이라고 짧게 함축합니다. 그런데 악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패역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1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 심중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요.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나를 떠나고 나를 원수로 여겼던 그 행실 그대로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이 이 폐역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악한 행실인데 바로 뒤에 이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악한 행실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벌써 여기서만 나온 악한 행실이 20개가 넘어요. 물론 이 외에도 수 없는 악한 행실들의 목록 나열하자면 무한대가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악한 행실이 바로 상실한 그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모든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가만두면 그들이 맺는 모든 삶의 열매는 다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악한 행실의 총체인 바로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비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원수로 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불신자들의 결국에 그 끝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의 종 노릇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혹은 그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끊임없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쌓아지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실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던 바로 불신자의 상태, 죄인의 상태가 바로 2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되었던 너희를. 불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이미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이 21절에 보면 악한 행실로 원수되었던 이 관계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까? 도무지 이 관계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먼저 볼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전에 죄인된 상태의 우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는다 하더라도 마치 그 뭐와 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그 의로움이 벗겨진 것을 보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몸을 가린 것이 아주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보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상태인데 바로 이러한 전적으로 무능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선 더 이상 화목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가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그 면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편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결코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도저히 그 빚을 탕감할 수 없을 때에 그 임금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든 뭔가 개선해보고 나아지려고 노력해보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우리 편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화목 제물로 삼으신 사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이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본문 22절 이제 후반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본문 2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그 뜻은 바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이 구원에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효능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바로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본다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런 면들이 아주 잘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탕자가 자신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챙겨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가 없어서 아주 빈곤해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 생각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입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왜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이 신발을 신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지금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책망할 법도 한데, 어찌 그랬냐, 정말 속상했다, 이러한 말도 할 법한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이 오직 탕자는 돌아왔을 뿐이에요. 심지어 아버지는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탕자가 돌아오니까는
그를 그냥 안고 입 맞추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 좋은 옷, 손에 가락지, 그 신발을 신겼는데, 만약에 탕자를 두고 그래 뭐 잘 왔다, 뭐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종들처럼 그렇게 살으라 하면서 허름한 옷을 입히고 종들과 똑같이 생활하라고 했다면 그 종들이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탕자를 그 아버지의 집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배고픔과 오랜 그 여정 가운데 몸에는 아마 썩은 내가 났을 거예요. 땀을 흘리고 악취가 나서 정말 사실은 이게 안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아버지는 그 상태에 있는 아들을 그저 안고 입히고 신겨서 무엇을 하냐면 그 수많은 종들 앞에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면, 이것이 바로 탕자와 그 아버지의 관계가 세워지고 탕자는 다시 버림받은 아들이 아니라 다시금 그 품 안에 존귀한 아들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발을 신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를 세우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에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23절에 보게 되면 먼저 만일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바로 너희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산다면 마치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믿기만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락 함께 누릴 기업의 백성으로 바로 상속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이고 메시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 이제 태동하는 시작하는 교회 가운데 뭐가 문제였냐면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거짓된 사탄 마귀의 그 종들이 뭘 하냐면 복음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믿음 플러스 뭘 해야 되고 조건이 필요하고 자격이 갖춰야 되고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끊임없는 복음에 수많은 잡다한 것을 이렇게 던져줄 때에 바울이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너무나 복음의 진수를 아주 짧게 정리하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복음의 아주 단순한 이 믿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오직 복음의 소망에서만
흔들지 말아라. 다른 거짓 선생들의 수많은 이야기 듣지 말아라.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또 이번 한 주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